우리는 복음의 복된 소식을 기회가 되는 대로 자주 들어야 됩니다. 잊을만 하면 들어야 되고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의 내용에 사로잡혀서 복음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12월 성탄을 또 내다보면서 몇 번 나누어서 복음 설교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되는 비교적 새 가족들이 이 복음 설교를 듣고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것 같고 몇 년을 교회 출입을 했으나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아직 내가 잘 모른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하나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 주셔서 복음의 은혜를 함께 깨닫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알고 복음에 감격했던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복음의 그 감격에서 좀 멀어져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들도 복음의 말씀을 다시 듣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소식들을 여러분이 다시 들으면서 이 복음 앞에 감격하고 복음 앞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로 위대하게 이 한 구절 속에 복음의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과장이 아니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크기와 그 사랑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주셔야 했는가, 그리고 그 사랑의 이유와 목적과 그 의미까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이 한 문장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등교육을 사실은 받을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이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꼭 해야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오늘 내가 이 말씀 앞에 그렇구나, 내가 믿습니다, 마음을 열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은 복음을 아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 있죠? 세상에 풍경 좋은 곳이나 아주 멋진 곳이나 아주 이색적인 문화를 보면서 여기에서 살고 싶다, 저 터키에서 한 달 살면 좋겠다, 저 어디에서 어떻게 지내면 좋겠다, 요즘에는 한 달 살기가 유행하던데 세상에 아름답고 멋지고 가볼 만한 곳들이 많죠.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은 세상에 멋진 풍경을 좋아한다 이런 의미이겠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은 이 세상에 신묘막측한 동물과 식물들과 대지와 자연과 바다와 그 폭포와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세상은 우리 눈에 보이는 피조 세계, 세상의 만물들, 모든 동물과 식물과 하늘과 땅과 바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의 용법이 다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상이 나오고 17절에도 보면은 세상이 2번이나 3번이나 나오죠. 그리고 계속 세상이 나오는데 이 세상은 크게 볼 때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대자연, 눈에 보이는 세계, 우주, 지구, 그다음에 만물, 이건 눈에 보이는 피조물로서의 세상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게 이제 중립적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할 때 이 세상은 그런 어떤 아름다운 세상도 아니고 중립적으로 그냥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지구의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타락하여 소망이 없는, 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 목적지를 모르는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사랑하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타난 세상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 뭡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그 비참함을 불교와 다른 종교들과 철학자들도 세상의 모든 원리들에 대하여, 기원에 대하여, 의미에 대해서 연구해 보지만은 성경만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없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서 인생의 평안은 깨어졌고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늙고 노화되어서 질병 가운데서 늙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 앞에 나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인생의 운명이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삶의 굴레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숙제인 것입니다. 그게 죄인된 인생의 비참한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은 질병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을 원하지만은 사랑은 왜곡됩니다. 재해들이 있습니다. 폭력과 전쟁과 온갖 죄악들로 넘실거리고, 우리는 원하는 소원이 있고 거룩함이 있고 뭔가 아름다운 뜻이 있지만은 그 뜻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에도 나의 야심과 자아만 꿈틀거리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아름답고 멋진 그림이 아니라 이 죄악 많은 세상, 그래서 도무지 소망이 없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죄로 얼룩져서 비탄과 한숨과 허무와 한계와 외로움에 사로잡혀서 이 땅에서 의미 없이 정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러면 책임지시죠 라고 하는데, 그거는 다음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그 후예들과 모든 인생들이 자신의 죄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세상을 주님이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당신 나를 사랑하면 증거를 보여라. 사랑이 말로만 하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다음 뭐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다르게 여러 미사 여구를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 그 외아들, 그 독생자, 그 소중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하나님 자신과 똑같은 분인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 말 다 했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한테 딱 하다가 어떤 내가 이익이 안 되면 끊어버리는 게 거래관계고 조건적인 사랑인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주셨다는 것은, 아들을 가장 중요한 것을 줬다는 것은, 그거는 무슨 말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주셨고 그 아들에게 속한 모든 좋은 것들을, 금은 보와 신비한 지혜와 은혜와 능력들을 아들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세계가 열리면요, 이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 자,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등장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 말 다 했죠. 여러분, 부부가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이 죽을 때 안타까운 하지만 같이 죽습니까? 같이 죽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우리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 우리의 사랑이 잘못되지 않더라도 그 사랑이 먼저 떠나가기도 하고, 또 뭐 어떻게 공간적으로 멀어지기도 하고,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고 유한하고 한계 있는 사랑인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한량없는 사랑이고,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크기가 그 희생의 크기가 주님의 사랑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추상적으로 하늘 보좌에서 저들을 내가 안타깝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 수고하네, 고생하네, 고생 좀만 더 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된 타락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해답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와 목적이 뭐죠?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뭡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인생 가운데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의 내용을 좀 더 분명하게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멸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거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멸망치 않고, 한번 따라합시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 여기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있는 분들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봉사하고 선행도 하고 또 이 땅에 죄도 짓고 실패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데 나중에 천국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너 천국이다, 너 지옥이다, 너는 영생이다, 너는 영벌이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말씀이 생각한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의 그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영벌과 불의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거, 멸망치 않는다는 것은 나중 되면 알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멸망치 않는다는 건 뭔가 하면, 이제 멸망한다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이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멀리 가지 말고 오늘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두 가지 구절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18절이에요. 여기 18절을 보시면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냐.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냥 열심히 살고 나중에 죽고 나면 모든 게 드러나겠지,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엄청난 오해와 착각이 없어요. 믿지 않는 자들, 주님을 떠난 자들은요, 죄송하지만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심판 가운데 지금까지 머물러 있는 겁니다. 나중에 심판받는 거 아니고요. 그거는 최종 확정이고요. 지금은 뭔가 하면 심판 가운데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고, 아담 이후로 정죄받은 인류의 저주받은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원래 상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머물러 있는 상태. 여러분이 심판에, 여러분 성경이 너무 미니 성경이 아니면은 밑에 뭐라고 돼 있죠? 정죄라고 돼 있죠. 이미 정죄받은 거예요. 이미 생명에서 떠나 있고, 의에서 떠나 있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있고, 주님을 모르고 그냥 이 땅에서 고아처럼
마귀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뿐인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교양이 있게 보이고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클래식 음악을 하고 세상에서 멋지고 명예를 이루고 업적을 이루고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성경의 진단으로 보면 뭔가 하면 그들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냥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은 뭐 저승사자가 오든지 뭐 하나님이 오든지 이런 그 개념에만 사로잡히면은요, 이 기독교 복음을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지만은, 그러나 그 멸망과 영생은 그때 최종적으로 판결이 나지만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멸망의 상태, 심판의 상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익숙한 상태고, 우리가 왜 그들을 구원해야 되고, 우리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왜 그들을 주님께 데려와야 되느냐 하면 그들은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뭐죠? 가만히 있으면 타이타닉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에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산다가 아니라 이미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 있고 생명에서 떠나 있고 이미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슬픔이 있고 정죄가 있고 질병이 있고 죽음이 있고 소망이 없고 그 결국은 멸망의 상태, 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36절도 또 보세요. 여기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중에 한 번에 임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최종 확인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경배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감사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 결과는 있지만은 결과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멸망의 문제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는 문제를 주님이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멸망치 않고 멸망으로 가야 되는 존재들에게 주님이 뭘 주시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생은 한 단어지만 헬라어에서는 원래 두 단어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물론 지금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은 알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잉태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탄생 출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생을 얻고자 사람들은 말은 하지 않지만은 온 세상이 총동원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과학자들, 제약회사들, 과학자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게 노화를 방지하고 불로 장생할 수 있는 묘약이 있을 수 있느냐, 진시 황제만 찾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사람들은 결국 뭔가 하면 노화를 지연시키고 이 죽음의 문제를 생명의 비밀을 풀어가지고 DNA와 여러 코드를 풀어가지고 이 노화와 질병의 문제만 해결하면은 영생할 수 있을 거라고, 물론 영생이란 말은 꺼내지 않지만은 거기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면서 연구하고 있고, 그들 중에 이제 엄청난 광고를 하지만은 결국 뭡니까? 약간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아니면은 문제를 약간 완화시키거나 하는 정도죠. 그래서 오늘날 평균 수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 늘어난 것 같지만은 평균 수명이 100세도 안 돼요. 영생에 가까워졌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이 꿈을 포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답도 없고 보장도 없고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겁니다. 이 땅에 누구도 이 해결책을 준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야 되는 원래의 신분과 원래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그 죽음이라는 그 장벽을 넘어서는 영원한 은혜를 너희에게 주신다. 자, 그런데 이 영생의 문제도 멸망의 문제와 마찬가지예요. 이거 멸망한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지옥 가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미 멸망의 상태다. 주님에게서 떠나 있고 주님에게서 멀어져 있고 주님의 생명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창조주 아버지 구원자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 땅에서 고아처럼 살다가 그냥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살아가는 존재니까 심판과 정죄와 멸망 가운데 있는 상태인데, 그들에게 독생자를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주시는데, 이 영생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은 이 하나의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만다고요? 크게 말해보세요. 영생을 어떻다고요? 얻었고. 미래입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 믿고 난 순간부터 지금 되어진 일입니까? 되어진 일이죠. 이건 미래가 아니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나중에 영생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가 아니라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언제? 아무나 교회 나오면 그건 아니죠. 주님을 믿으면,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영생을 이미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구절에 다시 한 번 더 보시면은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다고요? 옮겼다는 거예요. 옮길 것이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보면은 천국 하다가 천국이 너무 좋지만은 천국만 기다리면서 이 땅에 일어난 변화, 이 땅에서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꾸 모른 척 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난 가장 놀라운 변화는 뭔가 하면 이미 우리의 존재와 신분과 국적과 우리의 비자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체성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명의 나라에서 생명의 나라로, 원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미 신분과 소속이 옮긴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나중에 죽고 나면은 확인하게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영생은 지금 누리는 거예요. 지금 주님의 복음의 은혜가 누리는 사람은 그 영원한 생명이 누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자체가 뭔가 하면 멸망의 길에서 벗어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에서 정말로 중요하게 붙잡는 게 뭔가 하면 구원의 확신 교리입니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최근에도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걸어서 믿음을 점검하는데 이분이 공개적으로 말해요. 구원의 확신은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오늘날 이단들 중에도요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변승우 이단도 말합니다. 열심히 지금 회개하고 열심히 두렵게 살아야 나중에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지 천국 갈지 그때 확정된다고 사람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교 이단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식교 이단에 빠진 그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상구 박사 알죠? 여러분 좀 오래된 분이지만은 옛날에 그 이제 막 엔돌핀 이야기하고 다이돌핀 이야기하면서 아주 TV에도 많이 난 유명한 분이, 이분이 원래는 절전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분의 이제 간증 중에서 뭔가 하면 하나님을 계시다면 믿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래서 마음을 열고 간 데 뭔가 하면 안식교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했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니까 이분이 어떤 이야기 하는가 하면, 그 이제 안식교에서 돌아왔으니까 안식교에 대하여 빠져 있는 분들을 상담을 하고 그들을 이제 돌이키게 하는데, 안식교에 있는 교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는가 하면 조사 심판 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안식교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볼 때는 진짜 열심히 살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복음에서 미끄러지면은 율법주의, 공로주의로 빠지게 되는데 그들의 교리 중에는 뭔가 하면 안식교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고 이들이 아주 생활에 철저한데 그들의 교리 중에는 이 조사 심판 교리는 뭔가 하면 우리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대에서 각 사람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을 가지고 그들을 조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해서 그들의 모든 좋은 일들과 나쁜 일들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그 경중을 매겨가지고 그들에게 상을 주고 벌을 주고 한다는 사상입니다. 이거는 이단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들은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죽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닥쳐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이고 이미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모든 자녀가 되고 신분과 소속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은 멋진 자녀로 어떤 사람은 좀 부끄러운 자녀로 살아가는 그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이미 주님의 자녀인데 자꾸 뭔가 이 땅에서 모른다 죽어봐야 된다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은 결정날 거다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을 불안을 떨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안식교는 뭔가 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약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이 얼마나 법을 지키려고 바둥바둥 들었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초점이 잘못됐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것들은 버리고 그들이 뭔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으려면 주님 앞에 꾸중듣지 않으려면 잘 보이려면 이 땅에서 부들부들 떨면서 그냥 선행을 하고 악행을 줄여야 된다. 그래서 조사심판에 있어서 내가 합격점을 받아야 된다. 이게 세상적으로 얼마나 딱 맞습니까? 오늘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모든 것들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나오게 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과는 너무나 다른데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상구 박사는 그 한계를 깨닫고는 이거는 평생 나를 불안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마틴 루터도 결국은 오직 믿음으로 나왔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천주교 수도사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끝이 없는데 성경을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게 눈이 뜨이고 마음이 뜨이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시대가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주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여러분에게 믿을 때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이건 불신앙이에요. 그거는 정말로 주님의 약속을 멀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위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죄인된 세상, 타락한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오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은 왜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야 됐느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로서 선포로서 그저 선언으로서 하면 되지 않았느냐?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무게와 죄의 대가와 그 형벌과 그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모든 짐을 그리스도가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세상을 유람하고 관람하고 한번 체험 세상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멸망의 문제, 죄의 문제, 소망이 없는 죄로 인한 그 심판과 정죄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영원한 운명의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선물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여기 그것도 나타나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는 자마다.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른 어떤 의무 조항이라는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 다른 게 필요하고, 뭐 우리가 뭐 100일 철야를 해야 되고, 우리가 뭐 내 재산을 팔아야 되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공로를 내고 어떤 자격증 시험을 쳐야 되는 게 그런 게 없고, 유일한 자격증이 있기는 있어요. 그럼 뭔가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미신처럼 십자가 내놓고 믿나이다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를 대신하여 해결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게 쉬운 구원 방법이 어디 있어? 그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겠지만은 이 방법에 대해서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14절로 가보십시오. 여기 14절에 가보면은 여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두 가지가 함께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광야에 놋뱀 들린 사건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호르산을 지나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백성들은 툭 하면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달라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똑같았어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떨 때 보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들이 원망하니까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중에 모세가 그거 보니까 큰일 났다 싶으니까 하나님 해결책을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세요. 어떻게 주십니까? 이 장대를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놋뱀을, 놋으로 만든 이 구리로 만든 놋으로 만든 뱀을 장대에다가 매달고 높이 쳐들으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이 놋뱀을 보는 자는, 자 민수기 21장 9절을 보십시다. 21장 9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러분, 놋뱀을 높이 장대 위에 들린 놋뱀을 쳐다보니까 쳐다본 사람은 모두가 사는 것입니다. 안 쳐다본 사람들은요 죽었죠.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놋뱀과 장대에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장대 만들고 그 위에다가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들고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면 은혜 주십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때에 이 방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길인 것입니다. 방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놋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여기 똑같이 비교하면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고 말을 하고 있는, 인자도 들려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승천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인자가 들려야 되는 건 뭔가 십자가 위에 높이 들려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의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높이 박혀서 올려지실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3장 16절은 그냥 대충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제시하시고 그 아들이 높이 들려서 십자가 위에 자신을 내어 드릴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그러면 그때 너 안 믿었지, 너는 저기 죽음으로 가, 이게 아니고 믿지 않으면 그 절망의 상태가 계속 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들을 주님께 이끌어서 이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되는가 하면 그들이 듣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믿을 기회가 없는 것이고, 믿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고백하지 못하고, 여러분들처럼 예배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고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이뤘고,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처음 이 복음을 듣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확인해 볼 테니까 여러분 새롭게 복음을 듣는 입장에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아멘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대신하여 돌아가셨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는다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이미 다 주어진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의 특권과 권세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미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능력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복음을 몰랐던 분들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주세요. 자녀가 되는 건 조건이 아니에요. 아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밥그로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것이고, 교회 10년 다녀도 그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복음의 실상이고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도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크기와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들을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왜 세상에 사랑이 필요했는가, 이 무너진 세상, 죄악된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했는데 왜 독생자를 보내주셔야 되는가, 그 독생자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의미가 무엇인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기 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유와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제대로 붙잡아도 이 복음의 진수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미 누리고 이미 받은 여러분들은 이 은혜를 새롭게 받아야 되고, 이 복음을 몰랐던 분들은 이 복음의 참된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또 오늘은 또 우리가 직분자, 오늘은 또 주님의 앞에서 새해를 섬길 일꾼들도 우리가 자원하고 섬기는 그런 시간들 가지게 되는데요. 교회 안에 여러 일꾼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전임 사역자로서 또 교회에서 생활 또 하도록 도와주니까 좀 이제 우선 제외를 하더라도, 목회자를 제외하더라도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여러 권사님들 해서 어제도 김장한다고 또 고생하고 또 성탄트리 한다고 우리 또 섬교회가 나오고 여러 가지 수고를 하는데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섬기세요? 여러분 복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섬김과 사역과 봉사가 나와야 돼요. 이 순서가 바뀌면 은혜가 사라집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감사,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섬길 때는 그거는 자원하는 것이고 은혜가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억지로 내가 지금 이거 죽을 것 같은데 하면서 하면 뭡니까? 니 왜 안 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안 하느냐?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역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자원하고 하고 은혜 받은 대로 할 때는 그게 향기가 나타나고 주변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봉사를 여러분 섬기고 있는 분들 많죠. 어떤 자리 할렐루야 섬기고 찬양구로 섬기고, 어떤 크고 작은 자리를 섬기더라도, 뭐 주차 봉사를 하더라도 방송실에서 보이지 않는 데서 그 사람 교회 왔느냐, 우리 집사님 교회 안 보이던데 보니까 방송실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어.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오해받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런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믿음으로 충성을 섬기면 그거는 복되고 복된데, 우리의 섬김이 주객이 전도돼서 우리는 원래 어른들은 잘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고생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게 이게 본질인 것처럼 하면은 섬김과 봉사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은혜 받은 만큼 은혜와 감사와 감격으로 섬길 때 다른 사람도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기다려주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그런데 섬길 만한 때가 되면은 또 섬겨야 되는 거예요. 섬길 만한 때는 뭔가 하면 내가 오랜 세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그냥 섬김만 받는다. 그거는요, 어린 내가 신앙이 미성숙함을 드러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의 위대한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 복음의 위대한 내용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재확인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셨는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살리게 하고. 여러분, 기독교 복음 중에 저도 그런 찬양이 정말 좋던데, 하나님의 은혜, 어떤 분이 이러다, 목사님 은혜 찬양 제일 좋아하죠 하는데, 제일 좋아하는 것까지는 알겠지만 진짜 맞아요. 은혜가 제일 좋아요. 은혜가. 왜냐하면 이게 정말 내 평생 듣고 싶은 말씀이고 복된 소식이고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다 회복되고, 이 은혜, 이 복음의 소식을 몰랐던 분들은 이거를 받아들여서 정말로 내 인생 멸망으로 향해 가고 소망이 없었던 인생이 주님을 믿고 영생 얻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